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 전 휴양차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89세 최고령 해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계절 가운데 바다는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바다는 다 아름다워. 그래도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가을 바다가 가장 아름답지. 할머니, 왜 가을 바다가 아름다운가요? 이유는 여름에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바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죽어라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꺾이고 망해라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으키는 그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시간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쯤 곁에 있던 아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저 도시에 가득 찬 십자가 네온을 한번 보세요. 창밖으로 빨갛게 도시를 물들이고 있는 십자가가 그날따라 제 눈에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도 왜 저렇게 능력이 없는 걸까? 초점을 잃어버린 사진처럼 흐릿한 십자가가 제 안에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3주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실에 실려 들어갔을 때 하얀 조명등 아래 누워 마취로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제가 붙들었던 유일한 하나는 십자가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건 역시도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가 저는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 외에 내가 붙들 것도 없고 나를 붙들어 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내 인생의 소풍 끝내고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 붙들어야 될 것, 주의 십자가이지요.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붙들면 고난이 축복인데 받은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그 십자가가 무서운 형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고 받은 은혜가 분명하건만 구원의 감격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고 무거운 종교의 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하나도 십자가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사명이 중하고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붙들었던 십자가를 던져버렸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 자랑이나 자존심 때문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던져버려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을 붙든 손으로 십자가를 어찌 붙들까요? 내 양손에 돈과 명예 가득 움켜쥐고서 어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까요? 모든 건 내려놓고 빈손으로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초보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물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 죄인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초청하실 때 주님은 예루살렘 성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처음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곳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갈릴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십자가라고 하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매주일 돌아갈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는 전세를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한 가지 유월절 절기를 명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십자가의 절기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린 사건을 기억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지요. 우리의 찬양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찬양은 어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피에 젖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 설교가 어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끈질기게 따라붙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의 결박을 끊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아니었던가요? 그 원수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담 이후로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을 무엇으로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 않고 없는 찐빵이지요. 고려밥에 고려가 없고 새우깡에 새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복음이 될 리 없지 않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진가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세상을 이기라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세워진 교회가 초람 폐잔병처럼 쓰러지고 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십자가 없는 물탄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설교가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의 마인드, 리더십에 대한 설교 멋지게 들릴 수 있어요. 비전과 열정과 도전에 대한 설교 얼마든지 매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섬김과 헌신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설교는
듣고 또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구닥다리 설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아직은 혀가 둔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고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목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평생에 십자가 없는 설교는 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이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 거친 나무 토막에 걸어두고 가슴을 찢으신 그 절절한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나의 사랑이고, 십자가만 내가 자랑이 될 유일한 나의 자랑이고, 십자가만 내 목숨 다하여 이루어야 될 나의 사명이고, 십자가만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저 바다를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산천 초목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우주 가운데 어디에도, 저 바다 아름다운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요 깊이요 넓이요 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공개됐냐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무슨 화려함이 있겠으며, 그 화려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끄럽고, 그 십자가가 초라하고, 그 십자가는 흉악한 흉물처럼 느껴지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과 발달된 문명의 힘을 총동원해도 누가 저 태양을 만들겠으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중기를 가지고 저 달을 어떻게 들고 공중에 매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건 있으라고 했던 말씀 한마디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내가 네 사랑한다 아이가 말씀 한마디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를 걸어두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크기라고 보여주신 그 현장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천지창조보다 위대한 사건이고, 십자가는 태양을 만든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십자가는 달을 만든 사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겨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십자가는 기원전 페르시아 때부터 있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악질범들을 매달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중국에는 작두형이 있고 프랑스에는 기요틴이라고 하는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서 목을 치는 사형 집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수형의 사형을 집행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면 얼굴을 돌려야 될 만큼 꿈에라도 나타나기에 두려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공개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보석이라면 누가 그 보석을 거부할까요? 누가 그 어떤 것들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버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고 흠모할 만한 화려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에 걸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사형 집행틀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교수대를 목에 걸고 다니며 자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작두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다고 폼 잡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녹십자, 청십자, 십자가가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 속에 절절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 어렸을 적 저희 집 마당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우물이 깊던지 두레박을 내리면 한참 있다가 두레박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가뭄에 다른 모든 우물 다 말라도 저희 집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희 집에는 여름에 냉장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천년 냉장고였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 바구니에 매달아서 그 우물에 넣어두면 그렇게 시원하고요. 그렇게 더운 여름날도 그 우물을 길러서 등목을 하고 나면 온몸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한 번은 큰 다라니에 물을 가득 퍼담아주면 엄마가 100원으로 용돈을 준다는 말씀에 놀러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얼마나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렸습니다. 근데 두레박이 올라올 때쯤 되면 두레박 안에 물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두레박이 깨져 있더라고요. 십자가 없는 깨어진 두레박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깨어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련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듣기에 매끄럽지 못하고 거북스러워도 십자가의 복음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복음의 십자가를 빼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없는 황태자 예수님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잘되고 잘되고 더 잘된다. 십자가 고난의 예수는 지워버리고 황태자 예수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늘의 영광 또 어디서 주어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고난당할 때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받은 고난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걸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물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관통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 안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아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관통한 신앙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고난이 올수록 성숙해지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고난의 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감사로 반응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그천 화려하게 보이고 말로는 요란한 것처럼 들려도 고난이 오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조금의 손해가 오고 자존심 상하면 지고 가던 십자가 던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과한 욥의 신앙 보십시오. 오늘의 고난을 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의 고난의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 하나님 그분 앞에 정금같이 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십자가를 통과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강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병든 몸 치유되고 자기 찌르는 가시 해결되기 구했지만 어쩌다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말았을 때 자신의 약함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잘되고 더 잘되기 기도했지만 어쩌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았을 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잘 살기 바랬는데 어쩌다가 죽음의 위기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감사하지 않던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노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했던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을 재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마다 자기 강한 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강해,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배우고 알고 있다고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등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지요.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비밀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내게 머물든가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경험이 되든가요? 내가 약할 때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이 거품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든가요?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산다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던 갈릴리 촌부들,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로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삭개오, 주님의 친구로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귀신 들려 인간 아닌 인간으로 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무엇이 바꾸었나요? 7 귀신 들려 버려진 인생 살던 막달라 마리아, 냄새나던 인생을 향기로운 인생으로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거룩한 신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지식이라는 거지요. 어느 누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요구했고 누가 원했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처절하게 죄 가운데 죽고 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 은혜 입은 자, 십자가를 관통한 자들, 그들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십자가는 우리가 구경해야 될 어떤 구경거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관통해야 될 현장입니다.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관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도 왜 아직 내가 살아서 소리칩니까? 십자가를 관통한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하고도 왜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십자가를 관통한 사건이 희미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만큼 성경 읽고 그만큼 설교를 듣고도 내 잘난 것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지 않는다여 왜 섭섭합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흔적이 지워져서는 아닙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이 몸밖에 더 없어 이 몸마저 주 앞에 내어놓고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 다짐했던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어디에다 버려두고 있습니까?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는 경험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는 경험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까? 정말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 바뀐 사건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뀐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이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지요. 예수를 그만큼 믿고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다면, 그만큼 기도하고도 그만큼 성경 읽고도 십자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육체를 입었지만, 그래서 흙에서 육체를 입은 이 인간은 누구라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영웅옥을 열사들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몸의 물김에 말라가고 그렇게 푸석푸석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랬어요. 같은 육체인데 출발이 달랐던 거죠.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밥만 빌려서 성령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처럼 흙에서 온 육체를 입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피를 물려받은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있었어요. 똑같이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물어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한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강도와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라 낙원으로 올라갈 때에 강도의 육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던 그 육체는 흙으로 장사 지내고 그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늙어질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우리 육체의 지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고 영원히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주님 나라 갈 때 한눈에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성하고 깨끗한 육체인데 예수님의 몸에만 못자국과 창자국과 남아있을 거예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몸에 남기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은 영원히 간직하시고 지워버릴 수 없어서 두고 못자국 바라보시고 나에 대한 긍휼을 또 되새기시고 그 못 박겠던 손바닥에 나의 이름 석자 새겨놓고 나를 잊지 않고 충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긍휼로 주의 사랑 입은 우리가 너무 그 십자가의 흔적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 교만하고 조금 가졌다 힘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보좌 문 열어놓고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에 쓰신 칼심 연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는 마음의 썸뿌리를 제거하셨고 손과 발 옆구리에 찔리신 그분의 모든 고통은 온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의 목마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심이었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했던 주의 긍휼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멀리 와 있지 않더라고요. 살아갈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천년 만년 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고 지고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고 지고 갈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서 그 사랑 움켜쥘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건 십자가 하나입니다. 주님, 매일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될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붙들 것도 없고 내가 알고 싶은 지식도 없고 난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종교의 현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그 두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고 우리 주님 굵은 대못에 찔렸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팔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어 먹고 우리도 나의 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징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어 놓으십시오. 주의 발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어 놓으십시오.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다시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영광 이곳을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을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반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또 한 번의 예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칼보리 언덕 그 현장으로 가서 나를 주와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다. 하나님,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관통한 사건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게